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우리 아띠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따뜻하셔서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주어인가 동사인가 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호소를 통해 아비가일의 신앙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호소 때문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흠뻑 빠지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도대체 이 호소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이 호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겁니다. 죄송하지만 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6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또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 갚는 것을 막으셨고,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고, 29절에도 여호와께서, 30절도 여호와께서, 31절도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다윗의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지금 다윗이 나서서 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 보고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에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누구죠? 이스라엘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비가일 누구죠? 일개의 아녀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에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여자는요, 죄송합니다,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유대 남자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나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에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비가일이 하나님 중심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분 아십니까? 이 신학자가요, 다윗에 대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를 고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은혜로운 것은요, 그 뒤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이었다. 다윗의 실존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 와,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다윗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이 원수를 갚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 중심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행하고, 내 생각에 따라 행하고, 내 느낌에 따라 행하고,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면 말 많은 사람이요? 누굴까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기분이 나쁘고 열받고 화가 나는 이유도 내 힘이 너무 넘쳐서 그렇습니다. 내 힘이 넘쳐서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빼면 괜찮습니다.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힘 빼면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너무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조화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뜻대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중심대로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대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이동.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윗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완벽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목만 베면 이 도망자의 신세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기 투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댔더라면 다윗은 다윗됩니다. 다윗이 15년 동안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사울 왕과 싸웠던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운 겁니다. 여러분, 칼을 드는 거 쉽습니다. 복수하는 거 쉽습니다. 보복하는 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요, 도망 다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15년 가까이를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다윗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 참 악하잖아요. 그러나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지금 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발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느냐? 지금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섭니다. 어떻게 나섭니까? 여호와께서.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6번씩이나 이 여호와께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영웅도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적 속성, 내 중심인 이 에덴적 속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DNA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진짜라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뱀은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뱀의 말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뱀의 말 중에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해서 내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중심성, 에덴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최종 결정권자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내 중심 에덴적 속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아담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내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었습니까? 가인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누구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은 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창세기 4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담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었습니까? 셋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셋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힘있게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암기하고 또 외워야 될 한 가지 구호,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동사가 되자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동사가 되자. 여러분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몸소 움직이셨습니다. 저 우주를 가로질러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영위하시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움직이셨습니다. 그 움직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고 본인은 동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삶을 들여다보면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동사 취급하려고 하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눈물이 날 때에, 답답한 삶이 계속될 때에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내 자녀면요, 이 자녀를 해결하는 일은 내 일이 됩니다. 근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이 자녀를 해결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내 일이면 이 사업을 해결하는 일은 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면 이 사업을 해결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 또 다윗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영웅도 변질되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주어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호와를 동사 취급하고 있는가? 여러분 삶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이십니까? 동사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셔서
나는 그 말씀을 따르는 동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손안에서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 역사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임시 공휴일입니다.